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약 7쪽에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있던 것일까? 이 인생의 길의 끝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5장 안에 들어있는데 이 창세기 5장은 이 시작과 끝에 대한 걸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의 시작은 출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은 태어납니다. 그럼 저희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의 족보, 아담의 경건한 자손의 그 족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매우 단순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또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태어남이라면 이 태어남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의 끝을 이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딱 한 분은 그 시작이 없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는 당연히 시작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시작하셨다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저희들에겐 큰 복음입니까? 우리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의 첫 시작을 맞을 수도 있는데 마치 태중에 복중에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격과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5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아담으로부터도 이어지는데요. 아담도 아담의 형상대로 그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딸이자 아들이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전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 길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육체에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길을 걷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봤던 내용을 통해서 돌아보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들의 욕망으로, 그들의
자고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벗어난 것이죠. 마치 열차의 길이 철도라면 그 길을 벗어나기를 꿈꿨던 기차와도 같다. 물고기가 물 없이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 예를 들어 또 나무는 나는 뿌리가 뽑힌 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처럼 절대적인 진리이자 생명이신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 결심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길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을 벗어났으니, 유일한 사랑의 길을 벗어났으니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태어났고 그리고 죽었다 라는 내용으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의 7번째로 나오는 이 에녹은 이제 그러나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문에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맥락을 이해를 해보자면 모든 사람은 죽지만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에녹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였을까? 어떻게 탈선한 기차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 종착지가 모두가 고통과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길 위에 에녹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가면 결국은 그 생명의 길에 올라가기를 꿈꾼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표현에 따르면 저희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탈선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일을 성경은 이제 그러나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에녹은 도무지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그 2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뒤로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작점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점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론 그 끝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생명의 길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의 맥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먼저 오늘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그의 자녀들과의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먼저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무게중심을 좀 더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한 발짝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가정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이야기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도 인생의 길에서 큰 문제를 맞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죠. 고난이 있죠.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죠. 그러나 그 끝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세 남매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오빠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마르다라는 언니와 또 마리아라는 동생에게 인생의 커다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만났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마르다는 집으로 가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희도 이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나에게 있는 고통과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떤 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저희가 자립하여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헤쳐나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배불리 먹으며 행복해지는 모습으로도 물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길을 걸을 때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의 두려움과 안정감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모습은요, 아마 한 가지 길로만 우리의 삶에 정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자매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마르다는 그냥 제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MBTI 검사를 기억도 못하지만 제가 어떤 유형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관심 없다고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관심이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르다는 T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F인 것 같아요.
T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는 줄 아세요? 똑같은 질문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잖아요. 이 T는 팩트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F는 느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의 이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하지만 똑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답을 주세요. 먼저 T인 마르다에게는 이런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선포를 하십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에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티인투 가스펠을 저희가 2달마다 이제 돌아오면서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신청하시면 우리 T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실존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특히 마르다에게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제 다시 떠나고 마리아가 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마리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아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에 저는 큰 질문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울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그러면 막 지금 마리아의 울음이 저거 안 울어도 되는데, 내가 살려줄 건데, 곧 여기 축제가 열릴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막 두근두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있고 마리아와 그런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울기보다는 왜 울어? 기다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내가 살릴 거거든. 기다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 바로 이 죽음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들으시고 목도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을 비통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2번 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통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이 죽음의 문제는 정말 화가 나실 만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날 만한 죽음의 문제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낙담하는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래도 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제 어려운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체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있으세요. 그러나 똑같이 마리아 앞에서 공감하고 슬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옳지 않고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끝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값이죠. 탈선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과 죽음은 선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값으로,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물 밖으로 벗어난 물고기처럼 당연한 결과값을 우리는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셨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는 다 원하는 길로 각자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연히 죽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 그리고 사랑을 이제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짧은 선포로 우리가 어떻게 다 복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를 더 정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법.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는 마르다가 이해할 방법을 하세요. 마르다가 T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저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는 또 설명해야죠. T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거는 아니죠. 약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T에게는 T답게 또 설명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니? 라고 또 예수께서는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마리아에게는 비통해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이 두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리로 물론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아시죠.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이 세 남매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지금 당장의 고통에 신음하는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를 그려볼 수 있죠. 에녹은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의 오른손이 그분께 붙들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신다면 저희의 왼손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과 같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한쪽에는 어린 자녀들, 때로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리고 차라리 갓난아기가 낫다라는 고백을 지금 미취학 부모님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마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이 티덩어리들, 근데 그러면서도 옳은 말 한 번 해주면 삐져서 듣지도 않는 이 T와 F가 극강인데 함께 존재하는 이 사춘기들. 제가 왜 갑자기 뭐 꼭 저희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없는 데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그것이 연구실이든 강의실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운전하는 자리든, 우리는 그냥 혼자 단독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와 동행해야 하는데, 한쪽을 바라보면 너무나 완전한 분이 계시지만 한쪽을 바라보면 그냥 탈선시켜버리고 싶고 내가 쟤를 끝까지 끌고 가야 돼? 라는 마음과 동시에 함께 그냥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래, 악에 받쳐서 누가 더 아프게 할 수 있나 보자 한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저희들의 동행하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대어로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수십 조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그 탕감받고 나와서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야, 너 나한테 10,000원 빌린 거 왜 안 갚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길로 올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왼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사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코 단독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인과관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른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받을 때에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왼쪽을 바라보면서는 인과관계로만 판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막 울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우는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말해줬는지 알아요? 이게 울 일이야?
왜 울어? 뚝!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티적인 접근을 한 거죠. 저는 그게 인과관계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울 일이야?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의 길에 올라와서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다면 이제는 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공감하시면서 울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눈높이를 우리가 한번 더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르다처럼 여전히 그의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따뜻함과 동시에 때로는 단호함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모습도 저희가 또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끝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인생이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그 온기가 우리의 오른손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갓난아이와 같은 사춘기 자녀와 같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2주 전에 예배의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마음으로 빚어지기가 참 힘든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쟤는 도대체 저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사실 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내가 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왼쪽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의 오른쪽에서 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우리를 더 끌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우리로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과 풍성한 길을 가는 그 길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꾸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 인과관계의 끝판왕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길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값없이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과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도 있고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런가 봐요. 왜 자꾸 우리는 상처를 받는 곳이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상처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이 오른손을 자꾸 놓고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꼬집는 거 아닐까요? 너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자꾸 꼬집다 보니까 꼬집는 사람의 마음도 결국은 상처받게 되잖아요. 저는 엉망진창으로 예배드리자,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방법 그대로 가는 것,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라고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다 보듬고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연약한 자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의 기준을 정말 높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오른손만 봤다면 이제는 왼손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옛 선지자에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사실 저의 왼팔이 너무 걸리적거렸었거든요. 이거 딱 놔버리고 주님과만 막 날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걸리적거리는 왼쪽 편을 두셨습니까? 라는 인생의 실존의 질문 앞에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T라면 또 T답게, F라면 F답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에녹이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무력하고 어리석고 그런 모습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제함 가운데 우리의 왼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묻혀서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저희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도 반드시 나타남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왼편을 보며 저희가 짜증냈고 하나님 답답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설명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온기를 느꼈다며 그 온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하나님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의 그 따뜻하심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리고 연약한 자들과도 함께하며 또 저희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을 더 닮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가는 길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 그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저희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연결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